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때에 자나깨나 생각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세상과 구별될 교회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을 또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또 즐겨하는, 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전에 가서 또 믿음 자랑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 등등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된다는데 온 힘을 자나깨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덕이라는 단어를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는 14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사도 바울이 덕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헬라 말로 이 덕은 집을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아니다. 덕이 되어야 돼. 하나님 집이 세워지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은사도 마찬가지고 집을 세우는 것, 여기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에 건축 자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건축 자재가 널브러져 있으면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건축 자재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더라도 일꾼들이 하나씩 둘씩 갖다가 세우면 아주 훌륭한 집은 집대로 혹은 또 공작물도 제대로 이제 역할을 감당하죠. 우리가 이 파이프오르게를 홍성은 박사가 이걸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관은 뭐 대부분 다 독일에서 가져왔습니다. 5톤 트럭 하나에 가득 싣고 왔는데 이 관이 800개가 지금 들어있는데요. 다 포장해가지고 마당에 늘어놓을 때는 이야, 이게 어떻게 파이프오르게 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외국에서 독일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걸 이제 조립을 하고 뭐 이렇게 세우면서 참 주일날 그 웅장한 소리를 낼 때에 이야, 이거 참 대단하구나. 세워질 때에 일꾼의 손에 의해서 세워질 때에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죠. 교회에는 예언의 은사도 혹은 또 방언의 은사도 믿음의 그런 은사도 또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심지어 귀신 쫓는 은사들 이런 것으로 교회가 지어져 가더라도 일꾼이 사랑의 일꾼의 손에 의해서 예언도 되고 사랑의 일꾼의 손에 의해서 방언도 되고 사랑의 손에 일꾼에 의해서 치유도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 여러 교회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랑의 일꾼에 의해서 세워질 때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기가 막힌 유창한 설교도 사랑의 일꾼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로 만든 악기들 그리고 울리는 심벌즈 이런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도 사랑의 일꾼의 손에 의해서 이게 세워져 가야 된다. 그렇게 비밀,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이런 것들로 교회가 남다른 공동체 이방의 신정과 다르게 이게 세워져 가려 그러면 사랑의 손을 가진 일꾼에 의해서 이게 세워져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제하는 일 중요하지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일로 교회가 세워져 가려 그러면 그것도 사랑의 일꾼에 의해서 세워져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은
똑같은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건축자재와 같은 다른 은사라면 사랑은 일꾼과 같은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 중에 은사, 더 큰 은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품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염상섭하고 김동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염상섭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마셨어요. 술을 많이 마셔서 신혼 초에도 술을 마시니까 신부가 도망갈 정도로. 그런데 아기를 낳았다고 그랬는데 이 김동인가 볼 때는 전혀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 그래서 그가 발가락이 닮았다 하는 소설을 썼어. 그랬더니 염상섭이가 그냥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앙숙입니다. 앙숙. 그래서 그냥 얼마나 다투고 얼마나 논쟁을 했는지요. 아버지가 닮아야지, 아버지는 닮지 않고 발가락만 닮아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 염상섭을 화나게 한 것이죠. 김동훈이가 그렇게 소설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야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배어나와야 돼요. 점점 배어나야 돼요. 우리가 저 연해주에 거기 보면 중국 접경지역, 북한 접경지역, 뭐 거기에 개발시킨다 그러는데, 연해주에 있는 그 브라지보스톡이나 러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의 집 구조나 색깔이나 거리의 풍경은 강 하나 건너서의 중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또 강 하나 건너서 북한과 완전히 다릅니다.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컬러가 도시를 조성하고 도시풍을, 이게 분위기를 나타내듯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품성이 임재하여 만들어지는 집, 하나님의 교회, 컬러와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면은 일꾼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헬라 사회에서 사랑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가페 사랑은 사장어였습니다. 사장어. 헬라 사회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 죽은 있지만은 쓰지 않는 용어예요. 주로 헬라 사회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간혹 필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회의 그 그림이나 운동 경기를 보면은 옷을 벌거덩 벗어버리고 근육을 자랑하고 싱그러운 근육이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많이, 이게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 사랑은 굉장히 10개 가운데 8개, 9개가 에로스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고차적으로 친구를 위해서 내가 의를 지키는 형제 우애, 혹은 이런 이제 우정이나 이런 것들의 필로적인 사랑은 있지만 그것은 에로스 사랑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어떤 거냐?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헬라 사회에 과연 있느냐? 자,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사랑. 헬라에 많은 신화가 있습니다. 바다 신에 대한 얘기, 술 신에 대한 얘기, 바람 신에 대한 얘기, 수많은 신화가 있는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어느 누구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거의 사장된 단어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노예 시장에 갔더니 노예가 그냥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안 돼서 지나가는 사람이, 자, 노예 가격이 얼마입니까? 1,000불입니다. 1,000불을 지불하고는 그 족쇄를 풀어주고, 당신 오늘부터 자유인이요. 자, 이러는데 이 노예상의 주인이 이 노예 자유인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이 노예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죽어야 됩니다. 당신이 죽는 것이 이 노예의 값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누가 그 노예를 족쇄에서 풀어주기 위하여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죄에서 풀어내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이 아가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온몸으로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음바 되었습니다.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감격 때문에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인간들의 그 죽음의 사슬에서 이걸 풀어내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너를 위하여, 너를 풀어내기 위하여 내가 값을 지불한다 하고 죽으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교회에 섬기고 일하고 봉사하고 은사로 사역하고 할 때에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일꾼 되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축기도 하고 지혜의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의 일꾼이 세워진 집이요 도시요 거리가 될 수 있다고. 이방 신전에서는 느낄 수 없는 교회만의 독특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올 수 있는가? 전혀 아닙니다. 에로스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나 혹은 친구 의리 지키는 형제 우애의 사랑은 이거는 천성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지만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내가 죽을 수 있는 자기 희생적 이 사랑은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가? 배워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에 도목수가 있습니다. 이 도목수가 자기 밑에 10명이고 20명이고 목수들을 거느립니다. 그 목수들 가운데서 이제 도목수 다음에 두 번째 높은 분, 버금 이제 목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처음부터 도목수 되는 거 아닙니다. 말단에서부터 다 배워가지고 톱질은 어떻게 합니다. 세목이 하는 일이 있고 대목이 하는 일이 있고 중목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 먹줄을 튕길 때는 어떻게 튕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을 주고 얼마나 할 때에 어떤 것은 굵게 튕겨야 되고 어떤 것은 아주 살짝 해서 굵은 톱이 쑥쑥 갈 때도 있지만 아주 칼치이빨과 같이 가는 톱으로 갈아야 되는 그런 이제 일도 해야,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자꾸 배우면서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 여러분, 교회라는 이 집을 우리가 세우는 데에 사랑의 일꾼이 되어서 해야 돼.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배움으로 들음으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뭘 이제 배우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오래 참고 하는 4절입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내가 목수를 일을 배우는데 내 생각하고 틀려요. 나는 왼쪽에서 이렇게 대패질 하고 싶은데 이분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른쪽에서 대패질 해야 된다고 자꾸 이러면은 아이고 귀찮아, 그리고는 툭 치고 나가면 이분은 목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집을 세우는데 일꾼으로 불려지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버리고 목수, 토목수가 시키는 대로 자꾸 이렇게 배워야 되니까 참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요.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3번씩 3종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는 것에서 시작하여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면서 성격 바뀐 거 딱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그리고 좀 갈릴리 어부 출신이니까 좀 이렇게 예루살렘의 랍비나 학자들처럼 이렇게 선비적으로 다듬어지지 못했어요. 그런 나무를 주님이 3년 동안에 대패질하고 뭐 끌질하고 하는 이걸 다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담게 했는데 베드로가 한 가지 참는 자로 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말고의 귀를 자르고 욱하면서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칠 때에 누가복음 22장에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마태복음 26장에서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의 마지막 옹알이진 성품, 이번을 주님이 몫으로서 잘라내는 거, 너 이 성격 고쳐라, 이거 고쳐야 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성령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가 바울에게 아주 꾸지람을 듣는데 얼굴에 망질하듯이 면책했지만 베드로가 한마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예적 같으면 그냥 뭐 주먹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 팔을 거들 수 있는 베드로인데 망신당하듯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노사도가 되어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나 참 주님한테 한 가지 배웠습니다. 주님 엄청나게 참으신 거 그거 하나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주님이 목수이고 나도 주님의 목수처럼 살아가는데 이 참는 거 이거는 제가 이거 하나 배웠습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가 주님 곁에서 배운 것은 주님이 엄청나게 참으시는데 지금도 참으신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할 때까지 주님이 견디고 참고 이제 그러는 걸 교회에 말씀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니까 선별적으로 이것은 참고 이것은 참지 못하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참을 줄 알면 저것도 참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선별적인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햇빛을 비출 때에 선인이나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실 때에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다 하신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이건 이제 덮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그 가나안의 아비 함이 아버지가 포도주 마시고 벌겋게 온몸이 그냥 벌건 채로 그냥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그 나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하고 뭐 흉을 봤어요. 근데 이 셈과 야벳이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담요를 말아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동무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앞에 툭 떨어뜨리고는 그냥 덮고 나왔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참으며 하는 헬라 원어의 뜻 판타스테케이라고 하는 덮는 것을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입으로 얼마든지 그냥 내뱉을 수 있습니다. 입에서 얼마든지 파랑새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보내는 파랑새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형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형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워서 몫으로 오신 주님으로부터 많이 어깨너머로 배워서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가정 공동체가 되는 데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온유라는 것도 길들이지 않는 짐승을 꽃비를 깨워가지고 끌면 끌리는 대로 이제 주인이 쓰시기에 편한 식으로 성품과 기재, 야생마가 경주마로 바뀌는, 형편없는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최고의 우등마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삐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서서히 길들이는 거, 이게 온주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이 모습은 이렇게 잘 훈련된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성품을 이걸 물려받아라, 피를 갖다가 수혈할 땐 가는 것처럼 예수님 곁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걸 좀 수혈 좀 해라. 그렇게 하면 힘들지 않다고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참 은사자들 대부분이 갖는 단점이 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논현동에 있을 때 그 교회에 권사님들이, 노 권사님, 호랑이 같은 권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나는 이번에 태백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왔다고, 목소리도 걸걸해가지고 뭐 그냥, 그리고 나는 여주에 있는 어느 권사님 기도원에 갔다 왔다고. 이제 그러면 젊은 집사님이, 아이고 권사님 거기 갔다 오셨어요. 우리 가정에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이리 와 해서 기도를 해. 그러면 다른 기도 대장인 권사님이 보시고 눈에 쌍심지가 딱 켜져 있어. 나한테 와서 기도 받아야 되는데 왜 저 권사한테 가서 기도 받아? 하고는 눈이 그냥 탁 화살이 벌써 탁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참 40에 담임 목사 가서 이게 은사자들의 시기구나. 그 다음 주일은 권사님 앞에서 이 집사님이 인사도 받지 않아. 탁 이렇게 외면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은사하시는 은사자들의 목사님이 있어요. 시기 많습니다. 질투 많습니다. 부흥산 목사님들 자기 영계를 이어간다고 반제가 있어요. 이 반지는 말이야,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 나한테 네가 내 후계자다, 영맥을 잇는 자다 하고 확 뽑아서 나에게 준 이 반지야, 그러고는 남에게 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에게 치기 싫어하는 것 속에는 시기, 질투, 자랑, 교만,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교회 건축하는 데에 불량품을 놓고 붙이려고 하는 못된 일꾼이 되기 쉽다. 그러니 이런 것이 있을 때 사랑의 일꾼으로 잘 가려내고 훈련하여 시기의 영이 반죽하는 데 들어오지 않게 하죠. 자랑, 교만, 이런 것들이 시멘트 콘크리 여겨가지고 이 벽을 바르려고 그러는데 이 잘못된 것들이 반죽되어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잘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3장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귀 귀신의 것이라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경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본능적으로 남에게 자꾸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요. 나를 자꾸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생기고 교만하게 되는데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몫으로서 자꾸 성품을 다듬어 줄 때에 은밀하게 하라. 남이 모르게. 네가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도 나발 불고 자랑하고 쌍나팔 불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자랑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누구 병자를 고쳐주시면은 주님께서 나타내죠. 나에게 하지 마 하고 주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제가 이제 나이 40에 담임 목사, 병아리 목사인데 의욕은 컸지만은 실수가 많았습니다. 실수가. 지금 돌아보면 한 40명 되는 교회에 담임으로 갔는데 소망교회 옆에 있죠. 광림교회 있지요. 충현교회 있지요. 강남 침례교회 다 뭐 훌륭한 목사님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40명에서 50명, 100명, 200명, 230명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래서 가자마자 얼마 있다가 우리 교회는 좀 이런 힘 있는 일 하겠습니다. 장학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이 장학금을 적립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 장학금을 지불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학생들 몇 명을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걸 또 주보에다가 우리 교회 장학금 이렇게 드립니다 하고 이게 1990년대 중반쯤 되나요? 초반쯤 되나요? 그때 학생들에게 중고등학생들이 50만 원씩은 큰 돈입니다. 큰 돈.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 공집사님이라고 한 분 계세요. 이분이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죽고 유복자를 가지고 참 험한 일을 하면서 딸아이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어요. 그런데 그 딸아이가 야간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돕는 일에 우리 교회가 이 학생도 우리 장학금 대상에 넣자. 그래가 주보에다가 넣고 장학금 여러 명 불러놓고 이제 50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다 주고는 뭐 뿌듯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여학생이 취직을 했습니다. 야 집사님 그동안 애쓴 보람이 있습니다. 이제 실업계 여고 졸업하고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됐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직장이 삼풍백화점이었어요. 얼마 있다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집사님의 딸의 아이의 명찰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들은 것은 상품백화점이 무너질 때에 콘크리트 더미에 깔린 게 아닙니다. 이게 무너질 때에 부는 바람, 풍압에 의해서 사람의 몸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먼지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자의 시신이나 유품을 수습하지 못한 사람이 수십 명이 됩니다. 우리 지뢰가 터질 때에 폭탄이 터질 때 그 바람, 풍압에 의해서 사람이 다 그냥 몸이 다 그냥 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날아가니까 유품도 못 구하죠. 하필이면은 그 공집사님 따님이 그렇게 희생이 되어가 단지 그날의 근무 일지 보고 이 현장에 있었다. 그게 확인이 되어가지고 몇 달 후에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얼마나 가슴 아픈 경험을 했는가. 이 공집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딸아이에게 준 장학금 50만 원을 이 보상금에서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걸 제가 보고서 이야, 내 손이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나를 때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 교회가 뭐 돕는 일, 뭐 이런 걸 가능하면 공지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은 얼마나 그 모녀가 부담을 가지며 살았을까? 그 50만 원 때문에. 차라리 교회 광고 내지 않고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 이후에 나이 많이 드신 분 우이동에서 뭐 강남 논현동까지 버스를 몇 번씩 타고 오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가정이 여의치 못하는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분을 위해서 토큰을 갖다가 마음껏 쓰시라고 주보대 앞에 큰 바구니에 토큰을 가득 이렇게 담아놓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냥 주머니 그냥 한 줄씩 넣고 가시라고 이제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그 자랑을 액면 그대로 자랑하는 것보다 부풀려 가지고 뻥 튀겨서 하고 싶은 충동과 유혹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갈라져서 은사를 받았는데 서로 다투고 싸우는가? 시기, 자랑, 교만 이런 것으로 교회 이걸 지을 수 있겠나? 자기를 버리신 죄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헬라 신화에서는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아가페 사랑의 일꾼으로 교회가 지어지고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탁 이렇게 내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품안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두 분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내 고집을 이걸 꺾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뜻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제자의 도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몫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자꾸 갈고 따듬고 이렇게 하면서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가? 나중에 나도 많이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 그때는 참 내가 철부지같이 그렇게 왜 했는가? 이제 믿음의 큰 언덕자리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자, 참 그때 유치했다. 이렇게 이제 믿음이 성장되게 된다는 것이죠. 물에 행치 아니하며, 우리가 이 딸을 키울 때에 홍기를 맞은 딸, 부모가 기르고 자기 의견은 개진할 수 있지만은 함부로 성년 있는 딸을 대하기가 어렵듯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상대방을 그렇게 대하는 것도 아가페 사랑의 훈련받는, 도목수 밑에서 내가 목수로서 훈련받는 하나의 과정이다. 톱질은 이렇게 하고 끌은 어떻게 쓰며 못은, 큰 못은 어떻게 그냥 박으며 작은 못은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이걸 다 이제 배워야 훌륭한 목수가 되듯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어가는데 이런 이제 노력들이 내가 훈련된 사람들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지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성내지 아니하고, 제가 여기 항상 걸려요. 성내지 아니하며. 대개 남자들은 욱 아니면 버럭, 이거 참 버려야 돼요. 버럭 버려야 되고 욱 버려야 되는데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100번 잘해도 한 번 버럭 하니까 다 무너져요. 한 번 다 무너지고 1000번 만번 잘해도 한 번 욱하니까 다 무너져요. 우리나라의 김영란법, 그 김영란 대법관 남편이 강주원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검사 시절에 부장검사를 했을 때 책 한 권을 쓴 것이 있는데, 욱 하다가 성자가 된 사람, 청소년 담당 부장검사예요. 청소년 범죄는 다 이분이 다 이제 가지고 다루는데, 만나보니까 다 착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문제합니다, 어떻습니다, 그러던 아이를 만나가지고 마음을 열어놓고 보니까 이렇게 착한 아이들. 문제는 어디서 있어서 이렇게 칼을 찌르고 뭐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렸냐? 이들의 욱 때문에 망가져. 욱 때문에. 욱만 참으면 다 성자가 될 아이들인데, 그래서 그분이 욱하다가 성자가 된 사람이라는 책을 그분이 지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버럭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중국의 사자 성어 가운데 견문발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 이게 성낸다는 것이죠. 모기를 잡는데 왜 칼을 뽑습니까? 이런 견문발검, 이게 성낸다, 화낸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0절에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대개 우리 한국의 남성들은 버럭
버럭기만 해, 버럭. 그래가지고 아내들이 그냥 버럭할 때마다 심장에 그냥 칼을 맞는 거예요. 그 몇 번 버럭이 나중에는 화병이 됩니다. 심장에 이상이 오고 근육에 이상이 오고 호르몬계 이상이 오고 모든 것에. 그래서 제발 버럭만 하지 않아도, 욱만 하지 않아도 아가페 사랑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아멘이요.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자격이 있나? 왜냐 그러면 지나간 과거에 우기요 버럭의 버럭이었으니까.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어느 날 이게 버럭의 비읍자가 슬금슬금 기어 나올 때가 있어. 욱할 때의 이응자가 이게 턱 밑까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 100번 잘해도 한 번 욱하고 한 번 벌어가면 다 잃어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생내적으로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못합니다. 이거를 자꾸 내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이 불의는 고린도 교회의 좋지 못한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고서 구경하듯이 즐기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에 뭐 어느 스캔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어떤 거 하고 막 누르는데 그렇게 즐기는 관중이 되지 마라. 진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 신기운 나무가 되어서 말씀을 잘 생각하는 자 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여기 믿다는 단어는 이게 우리 크레도스라는 자동차가 있었죠. 크레도스. 그런데 그 단어입니다. 이게 코르라고 하는 심장과 도라고 주다. 내 심장을 떼어가 상대방에게 주는 것,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게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심장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참고 하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눈앞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 심장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듯이 이 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욱하는 것으로 따지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참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참는 것은 안으로 참는 것이고, 견디는 것은 밖에 사람들이 볼 때에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요보의 시련이 욥이 안으로도 참고 밖에 친구들이 볼 때도 참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일꾼들이 이러는 사 저러는 사로 집을 세우더라도 하나님 보시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산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너 어떻게 하나 하고 내려다보실 때에 우리가 조금만 고치면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 네가 그렇게 바뀌는구나. 10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변형되어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미소를 생각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집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